믿음이 없는 분들이나 또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 안 해도 특별히 사는데 지장 없다. 별일 없이 잘 살고 있다. 기도 안 해도 난 잘 모르겠다. 그런데 여러분, 별일 없이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별일 있으면 그러면 그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또 갑자기 아프고 온 가족이 비상이 걸리고 그러면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그만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고 아직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사랑하던 연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만 만나자고 결별을 통보하고 그러면 막 울고불고 그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릴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무슨 꼭 큰일이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큰일이 나서도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와 평소에 동행하고 평소에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대화를 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별일 없이 잘 살고 있다, 기도 없어도 된다, 아직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일, 별일을 꼭 큰일을 만들어 주시면 기도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내 인생이다, 내가 감당하면서 살겠다, 무슨 일이 생기는 것도 내 인생인데 내가 감당해야지. 근데 또 여러분, 그것도 또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을 잘 모르는 분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생이란 게 우리가 살아보니 사라지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냥 살다 보니 사라지는 그 인생, 그냥 어떻게 보면 타고난 대로, 성질대로, 팔자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우리의 약한 손을 붙들어주고 우리의 무너지는 무릎을 세워주시는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산다, 그것도 내가 감당하면서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일 없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 믿고 범사에 기도하시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그런 기도는 본받지 말아라, 외식하는 기도,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주기도문인데 제가 두 번에 거쳐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서 오늘은 주보의 목양 칼럼에 있는 것의 절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작정 천지신명께 비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파테르 헤먼호 엔토이스 우파노이스 이렇게 시작하는데, 파테르가 father이라는 뜻입니다. father. 아람어로 아바, 우리말로 아빠, 영어로 father, 헬라어로 파테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요 라고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빠가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빠 아버지는
육신의 아빠 아버지처럼 연약하거나 흠이 있거나 한계가 분명한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런 아빠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땅에 사는 연약한 한계가 분명한 그런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분이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무서운 아버지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벌 주고 또 죄 지으면 나중에 지옥 보내는 그런 무서운 아버지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죄가 생각나고 죄가 생각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서운 책망이 생각나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가부장적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가 무서워서 온 가족이 아버지 눈치 보면서 살았고 자녀들이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매맞고 살고 그래서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아버지에게 상처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육신의 아버지 이미지랑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아버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러분 친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서운 아버지가 되지 마시고 친밀한 아버지로 기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미치는 이미지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올바로 아버지 역할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아버지가 자녀들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호칭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냐 하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뭐냐 하면 나의 주여 이런 뜻입니다. 나의 주님. 그래서 하나님을 아도나이. 그래서 성경에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도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과감하게 그 용어를 아도나이에서 파테르 나의 아버지요라고 바꿔서 부르셨어요. 아람어로 아바입니다. 아바. 아바나 우리 아빠랑 같은 단어인데 발음도 비슷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대단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불경스럽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시각을 잘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저명한 유대 신학자가 이렇게 연구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님이 유일무이하다. 그때까지 예수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까지는 아무도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요 기도하셨죠. 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듯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서스럼 없이 부르셨고요. 딱 한 번만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냐면
십자가상에서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때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엘로힘에서 나온 하나님이란 뜻인데, 그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자리는 공적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형벌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짊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너무 좀 어렵지 않은가. 괜찮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곧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다.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체를 찾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라는 것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녀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홍길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호부호영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조선시대 홍길동이 아니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었습니다. 양자 양녀도 여러분 법적인 자녀의 지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 보라 그러면 그 사람들 미쳤냐? 내가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양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라고 믿기에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80억 분의 1인데 바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실까? 나 같은 사람하고 대화하시며 기도하시려고 하실까? 최근에 인구가 여러분 80억이 넘었습니다. 한 20년 지나면 100억을 돌파한다라는 인구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20년 지나면 반토막이 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계 인구는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세계 인구는 80억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80억 분의 1입니다. 80억 분의 1인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자녀를 기억하지 못하는 부모 있을까요? 자녀가 멀리 떠나 있으면 자녀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자녀 결혼하면 그 자녀를 잊어버리는 부모 있습니까? 자녀 군대 가면 자녀 잊어버리는 부모 있습니까? 자녀 유학 가면 자녀 잊어버리는 부모 있습니까? 80억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실까요? 저희 부부에게 일주일에 가장 행복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토요일 오후입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오후에 군대 간 저희 둘째가 저희 집에 전화 오는 시간입니다. 토요일 오후가 되면 엄마는 아침부터 오늘 우리 건이 전화 온다 그러면서 막 기다려요. 저도 기다리고 그리고 한번 전화 오면 짧게는 2시간에서 길게는 3시간이 훨씬 넘게 통화를 합니다. 어제도 전화 왔는데 전화 끊고 보니까 2시간 57분 통화를 했더라고요. 토요일 오후가 되면 아들은 그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을 귀에다 꽂고요. 부대를 이렇게 산책하면서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신변 정리, 목화를 닦으면서 청소를 하면서 관물 정리를 하면서 전화를 하고 또는 빈 교회당 가서 거기서 전화를 하기도 하고 전화가 오면 우리 온 가족이 스피커폰을 켜놓고 거실에 모여 앉아서 막 이야기를 나눕니다. 때로는 큰아들하고 막내는 약속이 있어서 먼저 나가기도 하면 그럼 저희 부부는 이렇게 꼭 그 자리에 앉아서 전화 통화를 합니다. 아들이 한 주간 있었던 일을 세세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주간 월드컵 보느라고 즐거웠고 또 우리는 떨어졌는데 자기는 뭐 브라질을 응원했는데 브라질이 떨어져서 아쉬웠고 뭐 주중에 영월에서 근무하는데 주중에 영월에 눈이 와서 첫 제설 작업을 했고 어제 토요일 아침에는 핫도그가 나와서 먹었고 요즘 PX에서는 뭘 주로 사 먹고 새로운 중대장은 일은 잘하시는데 엄청 사람이 빡빡하고 새로 들어온 후임병들은 자기가 이제 분대장 고참이 돼서 일 가르쳐 주느라고 바쁘고 그래도 마음 맞는 동기가 있어서 다행이고 뭐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한번 나올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한 주간 있었던 집안 일들, 교회 일들, 뭐 이런 일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면 2-3시간이 후딱 지나가요. 마지막 통화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아들 사랑해, 한 주간 건강해 이러고 통화를 끊어요. 엄마는 또 가끔 이렇게 전화를 마칩니다. 우리 아가 사랑해. 21살이에요. 다 컸습니다. 키가 183cm에 70kg가 넘는 이제 장정인데 부모에게는 어린 아들입니다. 엄마한테는 여전히 아가 같은가 봐요. 아마 아빠랑 엄마랑 좀 느낌이 다른가 봐요. 10달 동안 뱃속에서 품었고 배 아파서 낳았고 전 먹였고 업어서 안아서 키웠고 그러니까 이제 20살이 넘어도 엄마한테는 여전히 아가 같은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들어도 부모에게는 아들이고 딸이죠. 아들의 지위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여러분 또 딸이 완전히 전문직이고 장성했다 해도 엄마나 아빠에게는 아들이고 딸이고 어린 아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연세가 80이 되시고 90이 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와의 대화를 기도하는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기도하자고 대화하자고 나온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바쁘다고 내가 80억을 다 돌봐야 되는데 너까지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내치지 않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땅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시는 당신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기뻐 들으시고 격려하시고 응답하시는 시간이 여러분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요 악한 자도 좀 부족한 아버지 또는 못된 다른 사람에게는 못된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안 돼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라. 여러분, 이게 기도인 겁니다. 어제 우리 아들이 통화를 마치면서 아빠 한 달 7만 원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월급날 얼마 안 됐는데 왜 돈이 모자르냐 했더니 적금 40만 원 넣고 63만 원 받는데, 적금 40만 원 넣고 11조 6만 3천 원 교회에다 송금하고, 그다음에 친구랑 동기랑 외박 나가서 고기 좀 먹었대요. 그러니까 한 7만 원 남았는데 아빠 남은 걸로 한 달 아껴서 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아들아, 아빠가 송금해 주마. 바로 10만 원 송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처지와 형편을 다 아셔요. 때를 따라 우리의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구하고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사랑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박은성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 그냥 그 이름이 아니라 그 박은성의 그 사람의 존재, 또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평가와 인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내 백성을 바로의 압제에서부터 네가 구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누구건데 바로에게 나아가며 내 백성이 너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뭐라고 내가 설명하며 내 백성 앞에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be what I will b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나는 나다, 나는 나의 될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좀 헷갈리죠? 나는 나고 나는 나의 될 것이 될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름은 누군가가 지어서 불러주는 이름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으셨든지 아버지 어머니가 부르셨든지 누군가가 나를 지어서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그걸 만든 사람이 짓는 것입니다. 뭐 별을 발견해도 그 별을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짓습니다. 때로는 어떤 질병을 발견해도 뭐 그 질병을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붙입니다. 세상의 우상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우상들도 만든 사람이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누구도 그 이름을 지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 하늘과 땅과 공간 속에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누구도 하나님을 그 전에 본 적도, 다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역사 속에서 하늘과 땅의 공간 속에서 모든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될 것이며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I will be what I will be,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나님은 참 잘된 번역입니다.
카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신, 하늘님, 하느님. 우리는 개신교는 하나님, 하나. 그래서 카톨릭은 천주라 그러시잖아요. 천주, 하늘에 계신 주인, 하늘님, 하느님.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신 분, 단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잘 번역한 이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스스로 계신 분, 시간과 역사 속에서, 공간과 이 모든 속에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에서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시내산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십니다.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기도 한데 그 뜻은 뭐냐 하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죄 지면 벌 주고. 여러분, 그런 것은 조금 잘 하나님을 오해한 데서 오는 해석입니다. 물론 이제 내 삶의 어떤 경고라고 받아들여도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다. 아이고,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치셨나 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누구를 치시고 누구를 징계하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갈 길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라도 다스려서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 자녀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징계의 막대기도 드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는데 이걸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자비롭다, 나는 은혜롭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시간과 역사 속에서 나를 보아라. 내가 누군지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어떻게 이집트의 압제에서 너희를 해방하는지,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자유를 주는지, 내가 어떻게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들이는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는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역사 속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은 그 어떤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의 결합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나 봐. 그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고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곧 인격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름을 경배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모욕하면 그분 자체가 모욕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그러잖아요. 뭐 아이들이 잘못하면 내 아버지 이름이 뭐냐? 너 어느 집 자식이냐?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 얘기는 뭐냐면 너가 너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의 성품과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고
그 이름을 높이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 마땅한 그 자신의 영광을 합당하게 올려드리고 경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여기서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예배 안 해도 잘 사는데 기도 안 해도 별일 없는데 꼭 별일 있어야지 여러분 기도하시면 별일 있게 될 것입니다. 별일 없을 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별일 없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이렇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런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가면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십계명 10가지 계명이 있지만 첫 번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부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와의 관계, 또 간음하지 말라, 부부간의 관계,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질 때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 여러분 기도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인 우리와의 대화고 관계고 동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